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30면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6절은 함께 읽습니다. 제가 먼저 19절을 읽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간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전에 이 본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 말씀 25절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은 두 영역을 분리시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나누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이 있고 또 하나님의 영역과 상관없는 세상 영역이 있으니까 그 각각의 따로따로 다른 원리로 이중적으로 살아가라는 그러한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원문에는 있지만 우리 본문에는 생략되어 있는 접속사를 말씀드렸습니다. 25절에서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이것을 나누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정세는 아주 복잡하고 또 혹독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어느 민족이나 외세에 의해 식민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비참한 일이라는 것을 지금 21세기를 사는 어떤 다른 민족 나라보다 우리 민족들이 뼈저리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더욱더 견디기 힘든 치욕적인 일이었습니다. 그저 외세에 의해 지배를 받는 식민 상태다라는 어떤 정치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적인 문제가 걸려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신민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과 관계없는 세상적인 권세가 자신들의 왕노릇을 하면서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은 우상 숭배의 환경에 저절로 노출되어 있는 그러한 치욕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에 세금 바치는 것에 대해 아주 큰 저항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추앙받는 지도자가 나타났는데 사람들로부터 명망과 인기를 얻는 그러한 지도자가 나타났는데 그 지도자의 입에서 그래도 로마 황제에게 세금은 바쳐야지 이런 말이라도 나오면은 하루아침에 그 모든 인기는 물거품이 될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점을 노리고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자 정탐을 보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들의 뜻을 수행할 그런 앞잡이들을 보냅니다. 여기서 참 흥미로운 것은 서기관과 대제사장이라고 나왔는데 서기관이라고 하면 율법학자로서 이제 원래 율법을 필사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본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것에서 서기관이라는 이름이 유래되었지만은 그저 필사하는 기계적인 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깊이 연구하고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율법학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대부분은 바리새인 그룹에서 흔히 배출되곤 했습니다.
반면에 대제사장들은 대부분 사두개인이라는 그룹에서 배출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에 정점의 권력에서 로마 권력과 또 거기에 아부하고 빌붙어 있는 헤롯 왕가에게 붙어 있으면서 사실상 견제하고 그들과 그렇게 친하게 지내지는 않지만 그러나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공생관계를 유지하면서 권력의 정점에 서 있는 것이 대제사장들, 바로 그들을 이루는 사두개인층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백성들로부터 애초에 존경을 받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저 권력과 힘을 가진 존재로서 탐욕스러운 위선적인 존재들이라고 백성들로부터도 욕을 먹는 그러나 힘을 가진 최상류층의 존재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가는 분들이지, 이렇게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애초에 섞일 수가 없는, 전혀 친하지 않은 그룹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는 의기투합해서 함께 모의를 하는, 스스로 자기 자신의 정체성조차 부인하는 그러한 모순적인 위선적인 행동을 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대한 것은 예수님의 입술에서 세금을 바치지 말아라, 이렇게 대답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지도자는 백성들의 여론을 중요시하기 마련인데, 반짝반짝거리는 눈빛을 하면서 예수님에게 기대에 찬 그 시선을 보내고 있는 백성들 앞에서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라, 이렇게 말하는 정신나간 유대 지도자는 없을 것이기에, 그래서 예수님의 입에서 세금을 바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시원한 사이다성의 발언이 나오게 하고,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은 상쾌하게 하고 흡족해 하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로마 당국의 체포를 받는, 왜냐하면 세금을 바치지 말라는 것은 로마 제국의 반역을 저지르라는 말과 같은 것이기에 그렇게 해서 총독에게 체포당하게 하려는 그러한 간계를 꾸몄습니다. 이 말에 어떻게 대답해도 걸려 넘어질 것이었습니다. 체포당하지 않으려고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하면 백성들로부터 민심을 잃을 것이고, 그러면 지금 이 상류층 그룹과 또한 중상류층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기대하고 있는 일, 예수님의 실질적인 힘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잃어버린 지도자는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었기에, 아마도 그들이 예상하기로는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대답이 나올 것을 예상했지만, 혹 반대로 세금을 바쳐라라고 대답을 해도 백성들로부터 민심을 잃을 것이기에, 이렇게 대답해도 저렇게 대답해도 만족스러운 그러한 상황을 유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와서 내뱉는 말은 번지르르 하기 짝이 없습니다. 선생님, 바로 말씀하시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옳은 것을 옳다고 늘 진리를 가르치시는 진리의 선생님이시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도 참된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말은 참 번지르르 하지만 이 말조차 이제 예수님이 자신의 대답을 하는 데 있어서 옴짝달싹 못하게 하려는 그러한 함정이 쳐져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장면에서 인간이 간교해지고 악해지고 교묘해질 때 얼마나 추악해지고 추잡해지는지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은 어쨌든 지금 민중들로부터도 큰 힘을 얻고 있고, 그래서 자신들의 자리를 결국 위협하고 있는 이 존재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들은 미치광이 같은 상태로 스스로의 지금까지 걸어온 길도 부정하면서 서로 반대의 입장에 서 있는 이들이 손을 잡고 예수님을 몰아붙이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간계를 꿰뚫어 보시며 그들이 생각지 못한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데나리온,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동전이었습니다. 사실 그 동전은 로마 제국 하에서 찍혀 나오는 동전이기에 로마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고 그 밑에 글씨가 적혀 있는데, 그 글씨에 적혀 있는 내용은 바로 신의 아들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전 자체가 유대인들이 지니고 다닐 수 없는 우상숭배적인 치욕적인 동전이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약간 그것이 더 두드러지게 나오는데, 왜냐하면 동전을 가져오라 말씀하시고 동전을 가져왔다 이 말을 이제 좀 더 상세하게 언급함으로써 역시 지금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이들의 위선성을 폭로하고 있는데, 지금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는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하면서도 정작 그 속에 있는 누군가는 그 동전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상숭배적인 동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조차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그저 함정을 파기 위한 간교한 질문으로 던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온 지도층이나 또 그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일반 대중 백성들 누구나 마음으로는 로마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에 대해 당연히 저항감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금을 바치지 않으면 바로 잡혀 들어가기 때문에 치욕적으로 이를 갈면서도 또 어쩔 수 없이 세금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자신도 이미 이 우상숭배적인 동전이라고 터부시하면서도 그러나 사실은 세금을 바치고 있는, 이미 자신들이 이중적인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누구도 이 화두를 사실 꺼내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기에 이 주제를 공론화시켜서 꺼낼 수가 없는 질문이었는데, 그런 모든 것들 스스로에게,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스스로의 얼굴에 똥칠을 하면서까지도 어쨌든 예수님이 어느 쪽으로 대답을 하든지 간에 함정에 빠뜨릴 수 있다는 그 한 가지에 매달리면서 자기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는 질문을 던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그 동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 동전을 예수님께 보여드립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제 역으로 질문하십니다. 누구의 형상이 여기에 새겨져 있느냐? 누구의 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느냐? 그러자 가이사의 것, 가이사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황제, 로마 황제를 나타내는 칭호입니다. 로마 황제의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세상 영역을 별도로 인정하고 세상 권세는 세상 권세니까 거기에 복종하라라는 그러한 주제까지 여기서 굳이 끌고 가시지는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후반부의 대답을 말씀하시면서 역설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물론 여기에서 좀 더 깊은 묵상과 숙고를 거치고 나면은 이 세상 권세가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영역과 별개로 존재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권세든 어떠한 것이든 세워진 권세에 대해서 일단 복종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서신서에서 강조되는 가르침까지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은 거기까지는 가지 않겠습니다. 일단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는 1차적인 뉘앙스는 이런 것입니다. 여기 황제의 것이 새겨져 있느냐? 그럼 이 동전은 황제 것이다. 그러면 황제에게 줘 버려라.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그냥 줘 버려라. 이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고 자기가 신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우상숭배적인 것이라면 황제에게 줘 버리라 이렇게 말씀함으로써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하시는 것도 아니고 황제에게 줘 버리라고 하니까 세금을 바치라는 것 같은데, 여기서 더 이상 세금을 바치고 바치지 않고 그런 논점에서 아예 뛰쳐나오셔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주제를, 새로운 논점을 던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접속사로 이어지면서 후반부의 말씀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래서 여기에서는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서로 양립해서 별도로 존재한다는 것이 아니라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져 있고 가이사가 주장하는 글이 새겨져 있는 것, 가이사에게 그냥 줘 버려라 말씀하면서 가이사의 영역을 뛰어넘는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감싸고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포괄하고 있는 영역이 있으니 하나님의 것이다.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역에 속해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말씀하십니다. 왜 갑자기 여기서 세금 논쟁을 가지고 대적들이 끌고 들어왔는데 엉뚱하게 보이는 하나님의 것에 대한 말씀을 하겠습니까? 누구의 형상과 글이 새겨져 있느냐, 이 질문과 조금만 생각해 보면 연결된다는 것을 그 당시에
이 함정에 빠뜨리려 했던 지도층들이 눈치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우리 인간의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바로 이 질문을 던지고 함정에 빠뜨리고 있는 정탐들이나 둘러싸고 있는 모든 백성들이나 모든 사람이라면,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자신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다고 고백해야 했습니다. 비록 타락한 시대에 그 형상이 일그러졌을지라도, 그래서 그 온전한 형상을 밖에 보이고 있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이 우리라는 것을 율법을 알고 있는 백성들이라면 누구나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나에게 새겨져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져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라면 하나님의 것인 나를 하나님께 바치라. 전혀 다른 주제로 예수님은 나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금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라, 바치지 않으라, 이러한 논쟁 자체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고 유일하신 참되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길이 어떠한 길인가, 바로 이 논쟁과 사실 연결되어 있는 주제였는데, 괜히 세금 바치라, 바치지 않으라 진지하게 토론하는 척하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실제로 실천하지도 못하고, 정말로 아주 소수의 열심당을 제외하고는 로마 황제에게 대놓고 저항을 하지도 않으면서 세금은 바치고 있으면서 마음으로는 우리는 하나님만 섬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이 모든 유대인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 정말로 나의 삶을 하나님께 바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그 말씀을 정말로 진지하게 따르고 있느냐, 이 질문을 모든 백성들에게, 특히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대적하며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고 있는 완악한 가운데 빠져 있는 이들에게 질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는 정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잡혀야 된다. 이것도 지금 이 가장 핵심적인 것도 붙잡지 않으면서 엉뚱한 것 가지고 끌고 들어오지 말라고 일침을 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한 대답을 들은 그 정탐들은 예수님의 말을 더 이상 책잡지 못하고 침묵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인 나를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세상에서 말하는 종교적인 영역이라는 아주 좁은 영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그렇게 분리를 합니다. 정치적인 영역이 있고, 경제적인 영역이 있고, 종교적인 영역이 있고, 사회적인 영역이 있다. 제각각 분리하고 그 속에서 각각 별개로 행동하고 그 별개의 원리로 생각하라는 식으로 세상은 가르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다양한 영역이 있지만 그 모든 영역을 포괄하고 그 영역 모든 것 위에 뛰어나게, 그 모든 것 위에 있는 것이 바로 참되신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느냐, 바로 여기에 모든 것이 걸려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치 활동을 하든지 경제 활동을 하든지 사회에서 어떤 활동을 하든지 또 종교적인 어떤 영역에서 활동을 하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고, 그렇지 않고 그 모든 것에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표방하면서 나오고는 있지만 정작 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말씀과 반대되는 세상적인, 만몬적인, 우상숭배적인, 물질숭배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의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너는 누구를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느냐,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주님, 제가 그래도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앞두고 날마다 열심히 새벽 기도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답할 때에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실지 모릅니다. 그래, 잘하고 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로 첫 시작을 하며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귀하다. 그래서 그렇게 새벽에 나와서 말씀 앞에 엎드리고 기도함으로써 그 하루의 24시간을 너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에게 질문하실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참 옛사람이 얼마나 간교한지 그러한 종교적인 영역에서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한 길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가려는 그러한 간교한 길을 선택하는 것이 옛사람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오늘 하루 첫 시작을 새벽 기도회로 했어. 내가 생각해도 기특해.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확보를 해둔 것이죠. 안전한 것을 확보해 두었으니까 나머지 오늘 하루의 남은 시간은 이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세상 속에서 그냥 세상 방식으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하면서도 내가 오늘 하루 첫 시작을 새벽 기도를 했으니까 다른 모든 것에 면죄부를 씌우는 식으로 정반대의 방향으로 작동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토록 간교합니다. 새벽에 첫 시작을 말씀 앞에 기도로 나와 엎드렸다는 것은 오늘 모든 하루가 하나님의 것이고 이 모든 하루의 순간순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겠습니다라는 고백이고, 그래서 이 기도가 내 삶의 모든 시간으로 연장되어서 나의 생업의 현장에서 내가 누구와 대화를 하고 만나든지 내가 그 사람을 예전에는 육신의 관점으로 보았다면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혹은 내 기호에 맞는가 이러한 속성으로 사람들의 호불호를 가르며 만났다면 이제는 거듭난 눈으로 예수님이 그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그리고 비록 그 만남이 예를 들어서 어떤 직장에서의 무엇을 성취하기 위한 비즈니스적인 직업적인 만남일 수도 있고 뭔가 어떤 친교적인 만남일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 속에 궁극적으로 그래서 오늘 이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뭐 꼭 전도를 하라 이렇게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결국 내가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또 하나님을 믿는 이라면 더 풍성히 나아오도록 하는 그러한 관계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은 맞는데, 그 모든 것을 놓치지 않으면서 그 중심에서 포괄적으로 그래 오늘 이 만남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전에는 내가 편의점에 들어가서 물건을 사고 팔면서 이 사람은 그냥 내가 물건을 사고 팔기 위해서 그냥 잠깐 몇 초간 만나는 사람, 또 직업적인 어떤 문제로 어떤 사람과 만난다면 이 사람은 우리 회사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유리한 것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 사람과의 대화에서 나의 것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그러한 만남, 이런 식으로 제각각 별개로 생각을 했다면 그 모든 것들은 여전히 아닌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는데 혹 내가 생각지 못한 근원적인 하나님의 뜻이 오늘 이 하나하나의 만남 속에서, 오늘 내가 생업의 현장에서 내 가정에서 내 모든 삶의 자리에서 행동하는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이것을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당시의 백성들은 원리적으로는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로마 황제에게 속한 자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그렇게 말은 내세우고 있었지만 정작 그 삶은 로마 황제에게 복속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 총칼을 들고, 당시에 총은 없었지만 우리식의 의미입니다, 무력으로 일어나서 황제에게 대항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당연히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들이 정말로 이 세상 권세, 세상 방식에 항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었는가,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사실 당시의 백성들은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러합니다.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등록되어 있고 예배도 드리고 있고 여러 가지 종교적인 영역에 참여하고 있으니까 나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고 있다. 잘못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렇게 속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출발점으로 해서 이것이 바탕이 되어서 오늘 나의 삶의 24시간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늘 그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나를 열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고 있는가? 그래서 무엇을 먹든지 무슨 대화를 하든지 어떠한 길을 가든지 그 속에서 내 육체의 욕심, 나의 뜻, 나의 고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말씀을 오늘 하루 특별히 우리의 가슴 깊이 새기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인 나를, 나의 삶을, 나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그것을 주님께 간구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표방하지만 정작 그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예수님 찾아오신 그 생명의 초청에 응답하지 않고 위선적으로 행하고 있었던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님, 오늘 저희의 모습,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구주로 입술로 고백하고 있지만 저희의 삶 속에서 나의 입술에 표방한 바와 달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 우리의 삶의 실천, 구체적인 행동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져 있었는지 저희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저희 가슴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며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주님의 말씀에 저희의 마음을 열어두고 늘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구체적인 순종의 실천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내가 당연히 행하던 습관대로, 내가 살아온 대로, 내가 이 세상에서 이 사회에서 배워온 관습대로 당연한 듯이 먹고 마시고 취미 활동하고 직장 생활하며 생활했던 그 모든 자리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제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님, 저희에게 주님의 지혜를 주시고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응답하면서 나의 가정, 나의 일터, 나의 모든 삶의 현장, 그곳에서 내가 접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행하고 있던 모든 행동,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형상인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주님께 응답하며 기도로 나아갑니다. 예수님 중보기도에 동참하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제목으로 우리 부흥회를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주님께서 세우실 공동체의 리더를 위해서 우리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하며 세상에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위해 또한 도구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기도하며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